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직장,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이른 새벽 미명의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던 몇몇 여자들이 그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 어두운 새벽길을 더듬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자들은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며 무덤 앞에 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쌌던 새 마포만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을까?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때 문득 두 천사,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했습니다. 여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 모든 것을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자들이 허탄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봅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이 정말 없었고 새 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에 저녁길에 걸어갑니다.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펐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들은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이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이 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했으면서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어 여자들이 새벽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두 제자가 가서
여자들의 한 말과 같은 모든 현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날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제자가 강권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유숙할 집에 같이 모시고 들어갑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그들에게 먹여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인지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구나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벌써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서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자기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되어진 일들과 그리고 식사하는 가운데 그분을 보게 됐다는 사실을 같이 증언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나누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체험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 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욕심과 자기의 욕심과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마다, 우리의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계시고 기도 중에 계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계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병들고 약한 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삶의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지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 그리고 무덤의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입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절망과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면서도 실제적인 생활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제자들,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의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걱정,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평안이 됐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과 담대함이 됐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 옳시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진정한 만남의 간증, 예수를 만난 그 즐거움, 그 예수를 만난 그 믿음, 예수를 만난 그 담대함, 예수를 만난 그 평안함,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샘솟듯이 솟아오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감격의 삶이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세상이 염려하는 그런 환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무슨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믿음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명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속죄의 감사와 감격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는 또한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되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 받으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지금 먹사오니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찬식에 임하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령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듣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먹는 말씀입니다. 듣고 먹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사명 감당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밤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디베레아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주님께로부터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충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지 못하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지금 절망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한 사람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